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깝게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순수한 사람일수록 또는 순진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의심하지 않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근데 인간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몰라요. 내게 다가오는 사람 속에 사기꾼이 들어있는지, 도적놈이 들어있는지, 강도가 들어있는지, 살인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겉모습은 전부 친절하고 참 살갑게 나오고 목소리도 참 정이 붉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친절하고.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속에는 노략질을 품지만 양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데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남자고 여자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죠. 그 사람은 이제 성장할수록 인간적 세계에서는 인간 정신 영년이라는 나이라는 게 있죠.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거에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장성에서도 어린 짓을 계속하면은 발달장애죠. 그 발달장애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50이도 60이도 70이도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짓이죠. 그 사람은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 음란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성품이 없어지지 않죠. 어딜 가든지 음란한 일을 도모하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속에 이타심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초반에 그 이타심을 잔뜩 가지고 다 투자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믿게 만들죠.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들의 속에 성질대로 나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혹독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그 정체를 알게 되죠. 이웃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래갖고 신용 있게 살고 아주 그 경유 있게 살고 믿음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겪다가 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된다 그죠. 이 사람한테는 재산을 맡겨도 돼 뭐 이렇게 된다 그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보증을 써도 돼 할 정도로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의 그 양의 옷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를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그 보증을 쓰게 만들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뒤통수 치고 날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처절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죠. 인간은 인간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나한테 뭐 친절하게 굴어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죠.
사람은 마귀를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귀를 품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데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모든 걸 다 투자해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데 아주 능하죠. 거기다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투자한다면 그거는 내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망하는 거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 손에 빠진 거니까 이제 지혜롭게 벗어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그걸 빨리 발견해야죠. 그걸 빨리 이제 체크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 음료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간파하는 비둘기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셔요. 얼굴빛을 주시면 성령이 마시면서 우리 눈이 비둘기 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이제 특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시는 혜택을 누리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굴빛을 받은 만큼 비둘기 눈이 되고 비둘기 눈이 되는 만큼 만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살인마귀 들어있으면 살인당하죠. 그 속에 강도마귀가 들어있으면 강도당하고요. 그 속에 도둑놈 마귀가 들어있으면 도둑질 당하고요. 사기치는 마귀 들어있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니더라도 인간 성품이 사기꾼 성품을 가졌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준 대가는 사기를 당한다고 하죠. 그 사람 믿어준 대가는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준 대가는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못 가지면 그러니까 정체를 파악 못하고 그냥 믿어주면 그건 이제 어리석은 거죠. 어수룩한 거죠. 어수룩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눈이 없어요. 눈을 이제 비둘기 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둘기 눈은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쳐다보면 그 지혜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을 그 에센스를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그 사람 속에 음란마귀가 있으면 탁 음란마귀를 끄집어내죠. 너 음란마귀가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해갖고 이제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딱 끊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증도 서주고 뭐 하여튼 전 재산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따위 행동을 하다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내 눈을 믿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비둘기 눈, 성령의 눈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변화, 특화. 예수의 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 얼굴빛 받은 만큼 그 지혜를 누리거든요. 그 지혜로 쳐다보면 스프링의 역사가 일어나죠. 탕 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목하여 쳐다보는 그 존재의 정체성, 본질이 탁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기꾼을 확인하면 돌아서지 친구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인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지 친구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재산 맡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에 구멍이 뚫렸으면 그걸로 빠질 거 주머니 밑 빠진 독, 그 다음에 구멍 뚫린 전대인 줄 알면 거기다 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서 누려라. 이렇게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내가 속았구나 했을 때 위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보증성이 잘못됐구나. 이 사람한테 투자한 것이 잘못됐구나 했을 때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살지를 않으면 마귀한테 당한다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당하니까. 옛날에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뱀 속에서 이제 작업을 했지만 그 후부터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품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를 품은 인간들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마귀 쫄개들, 귀신에게 이끌려서 마귀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성품, 그 다음에 도둑놈 성품, 강도질하는 성품, 살인하는 성품, 이런 성품들은 다 그 귀신에게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제 마귀 성품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다 그러잖아요. 뭐 나는 도둑놈이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기꾼이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살인자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음란한 자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요조 숙녀로 젠틀맨으로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꾸미는 것에 넘어가요. 참 명품을 두루 감고 그 다음에 명차를 타고 그리고 아주 뻔때 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뭔가 이제 거들먹거리지만 그 속에는 마치 그 어색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 지나가는 것들을 걸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거미 같은 인간들, 마귀 새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면 우리 눈이 비둘기 눈이 돼요. 그래서 본질을 깨달아 보죠. 그러니까 용수철 튕겨나오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눈빛으로 그 주목하면 그 주목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고 거기에 내려 눌렀던 그 힘이 튕겨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정체가 튀쳐나와요. 그래서 만물이 다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이렇게 드러나면 그 드러나면 이제 거기서 정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만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고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그 방법까지도 이제 비둘기 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벗어나는데 오늘 말씀 그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목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안목으로 정체를 파악하고 예수님 주시는 안목으로 그것에 걸려 있으면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안목만이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걸렸으면 그래 이제 걸리고 나서 빠져나오는 벗어나는 방법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러잖아요. 불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눈이 내 눈, 예수의 코가 내 코, 예수의 그 귀가 내 귀. 우리가 이제 모든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는 모든 기능이 예수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음없이 그 능력, 그 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 그 불로 모든 거짓을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눈은 만물을 상관하셔갖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게 하시죠. 예수 눈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내는데 그것들한테 걸렸으면 그것들한테 벗어나는 길까지도 알려주시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제 예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능력,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지혜죠. 지혜는 지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뭔가 집중을 하면 한 1분 집중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죠. 한 5분 집중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집중하는데 10가지, 20가지를 동시에 집중을 못 하고요. 그래갖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집중 능력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집중력이 강해야만 아주 가느다란 그 바늘 실을 바늘기에다 넣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바늘기에다가 실을 꽂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집중력이 약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은 집중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 지력이 약한 사람은 금방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사단한테 힘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일에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죠. 사단한테 힘 받았으니까 그만큼 강하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만유는 그 개수로만 해도 하여튼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거를 하나님의 집중력은 그 지능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 집중해서 그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갖고 그것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다 처리를 하고도 남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력은 만유를 경영하고도 남는 집중력을 갖고 있죠. 지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해서 받으면 이제 스프링의 권능을 갖죠. 그러니까 만물을 쳐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탕 하고 튀어나오죠. 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면 그것에 이제 거짓말에 걸려 있으면 그 거짓말을 어떻게 피해가라고 알려주시죠. 그 지혜가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도둑놈이면 그 도둑을 어떻게 피해가라고 알려주죠. 강도면 강도대로, 살인자면 살인자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무궁한 집중력이 되어주면 동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이제 집중하면 피곤해갖고 많은 시간을 차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데 넓은 마음 가졌다고 그래요. 넓은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우리 아들 헤만과 각골과 다르다보다 나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향모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에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수라 사람 에단과 마우리 아들 헤만과 각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은 사고의 편집증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에 한쪽 생각 골짜기에 빠지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이 허우적거리는 건데요. 일의 편집증도 있어요. 일을 하나밖에 못해요.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임무거든요. 군사, 또 경제, 안보, 하여튼 교육, 또 국민들의 병 치료하는 의료, 교육, 하여튼 모든 방면을 동시에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각 부서를 세워서 그들을 일을 시키고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편집증에 시달리면 그거 못하죠. 그래서 왕의 지능은 예수로부터 무궁한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모든 일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일을 동시에 행해도 전혀 끄떡없는 지력을 가져야죠. 그 지력을 가진 눈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 능력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적인 권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몸을 통제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치력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치력을 항상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모든 정체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축쟁이냐 알곡이냐를 구분하고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고 곡식이냐 가라지냐를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드온이가 나팔을 부르실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다 가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300명만 선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쓰실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이가 장자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속으로 감탄했거든요. 이스라엘 왕 삼을 자가 이 사람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당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정체, 본질을 다 꿰뚫어 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은 그렇게 자기 그를 믿지 말고 자기 안목을 믿지 말고 자기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서 사람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각기 이제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결과는 끔찍하죠.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장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스스로 그 벗어날 수 있는 안목도 없어요. 사람보는 안목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무궁하신 그 지혜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무엘이가 장자를 보고서 이제 깜빡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받아서 살아라. 그래야만 그 마귀의 것들에게 당하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 결과라는 거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선악과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뱀이 있죠. 만남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돼 갖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귀의 사람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죠. 기도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지혜가 없으면 당합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한테 안 당하려면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을 아시거든요. 이 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자기 곁에 사람들의 정체를 보게 되죠. 속에 무엇을 품었는가를 다 보게 되죠.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만 참 사람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예수를 모셨다고 그래요. 그냥 입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에 예수를 안 모실 수도 있고요.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고, 그 귀신이 울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려면 뭐 사람을 아무나 의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을 감별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믿어서도 안 돼요. 나도 사람 볼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거 다 이제 그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뭘 보느냐 구해야 되냐 바로 각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예수님의 그 눈으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능이거든요. 지력이라고 그래요. 집중력. 예수의 눈빛으로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집중력,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지력으로 사람을 다 간파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지혜 앞에서는 그것들의 본질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에센스 본질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지혜가 강하면 이제 그 스프링 역사죠. 그러니까 그 용수철 하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봄이 되면은 이제 산과 들에 땅에 막 새싹이 돋아나죠. 이것처럼 그 예수의 지혜의 눈으로 한 바퀴 둘러보면 이제 봄이 온 거예요. 모든 게 정보가 막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죠. 각기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더 강하게 오면 이제 파운틴이에요. 그냥 글씨를 써도 그 속에서 정보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글씨를 쓰셨죠. 그때 이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늙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처럼 파운틴은 만년필 역사죠. 그리고 이제 파운틴은 분수예요. 분천. 종합적으로 막 솟구쳐 나와요. 하나의 그 내용만 나오는 게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큰일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늘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할 만큼은 또 다른 사람이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배신하고 이것은 그저 예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바가 되었으니까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죠. 예수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누리라는 거고 예수를 누림이라는 거는 악한 사람하고 엉겨붙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거기에 걸리지 말로 약속했을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걸리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을 피하게 하는 것,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을 제압해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무장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큰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큰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의미는 예.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분별해서 사용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 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조금 누리지 말고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속에 예.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도둑놈이 들어있으면 이제 도둑질에 갈 거 아니겠어요? 강도가 들어가 있으면 강도질할 거.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예.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마라.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 예수님 나를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액을 받아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을 물리쳐야죠. 예수님께서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그들같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쓴뿌리를 멀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모시는 사람들은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든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모시는 사람들은 속에 계약한 누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갖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건달되잖아요.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착실해지고요. 이것처럼 사람이라는 건 만남이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는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예수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100%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구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 나도 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대로 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함께하고 저 사람은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는 말씀은 순종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라는 사람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의 지혜가 와서 나를 주관하셔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 찾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 찾아내는데 그 속에 이제 예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 찾겠죠. 예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하나같이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아 다 와라 우리 함께 일하자 그러면 함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마귀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국민들이 나라를 건지는 일에 합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중국의 앞잡이 또는 북한의 앞잡이 또는 뭐 어떤 지하 조직의 앞잡이 빨갱이들의 앞잡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개입돼 있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대로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의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다는 자랑을 의 말을 토하여 미혹내 행하여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명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아주 혐오하시는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비둘기 눈입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나 믿고 아무 사람이나 받아들여서 거기다 다 투자했다가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인생을 맡겨라.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 보고서 맡겼다가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지혜라는 것.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불꽃 같은 눈을 받아들여라.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은 그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창조자의 눈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들어가니까 그 눈빛을 받아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내쫓고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요. 오직 예수 마음에 합한 자들끼리 합해지는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찬송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